함께 나눌 말씀,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라는 그런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사랑하는 이가, 내가 잘 알던 이가, 내가 존경하던 이가 예상치 않게 갑자기 육의 죽음을 경험하는 그런 현실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땐 많이 힘들어지죠. 슬픔에 잠기게 되고 또 의심도 쌓일 수도 있고 때로는 정말 안타까운 마음도 갖습니다. 사실 솔직한 마음으로 본다면 죽음은 정말 누구나 두려워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바울은요, 죽음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So I want all of us to hear what Paul said concerning death.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시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게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Brothers, we do not want you to be ignorant about those who fall asleep, or to grieve like the rest of men who have no hope. 바울은 죽음에 대해서 세상 사람과 좀 다르게 보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그런 말하기를 슬퍼할 수 있는 일이지만 소망을 가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질 수 있겠는지. 사실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죽음은요, 우리에게 정해진 사실이고 죽음은 피할 수도 없고 사실 죽음은 속일 수도 없는 그런 사건입니다. 누구나 죽는 것은 확실한 거죠. 죽음 때문에 또 힘든 일과 고통은 늘 당합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죽음에 대해서 아주 담대한 말씀을 합니다. 죽음이 아니라 쉼을 말하고 있고 슬픔이 아니라 소망을 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이렇게 담대한 말을 할 수가 있을까? 왜냐하면 바울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인 거죠. 사실 그가 예수님의 죽음을 봤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봤어요. 그는 예수님께서 죽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전파하는 이들이 생기게 된 거죠. 그러니 바울은 저들을 잡아서 처형하려 합니다. 바울은 그들을 핍박하였어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였어요. 그런데 그러던 그가 어느 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는 영생의 소망을 전하는 자가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의 죽음이 헛된 죽음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 인간의 죄값인 죽음의 형벌을 대신하는 희생이었음을 그가 알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은 또한 부활을 통해서 영생의 소망까지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영생을 얻는 거, 사실 이게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닌 거 알지 않습니까? 인간 스스로가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부활까지도 보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로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영생의 약속을 받게 된 거죠. 그리고 이는 하나님께서 이미 이런 뜻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은 또한 이를 전하고 있죠. 여러분들 전도서를 보시면은 전도서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래서 God has also set eternity in the hearts of man, yet they cannot fathom what God has done from beginning to end.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영혼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우리에게 또한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인간들이 나름대로 영원한 세계가 있을 것이라 나름대로 좀 생각도 하지만 너무나 모르는 것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때로는 확신을 못 갖는 일도 참 많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이 전도서에 보면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또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인간이 죽는 그 순간에 대해서 연구하는 의사들이 많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이 이 의사들이 이 연구 가운데 결론을 내린 것이 있어요. 결론이 뭐였냐면은 사망 선고, 그러니까 pronounced death, 이렇게 사망 선고가 내려지는 순간에도 의식은 살아있다는 것을 저들이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영혼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영혼이라는 것이 죽는 순간에 자신의 죽음을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는 어떻게 알게 되냐면 이제 유체 이탈이라는 이것을 경험한 이들을 통해서 나중에 이제 알게 되었다는 거죠. 이렇듯 사실 영혼이 존재하게 될 영적 세계,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죠. 그럼 우리가 이런 영생의 소망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좀 확실하게 가질 수 있겠습니까? 다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보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 땅에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까지 경험하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 모든 사람 인간을 통틀어서 보면은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까지 경험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세요. 여러분들 세상의 종교를 시작한 그 어느 누구도 경험치 못한 것입니다. 뭐 부처님도 모하메드도 공자도 그 어느 누구도 이를 경험치 못했어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를 경험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사역을 하시면서 죽음 이후의 삶을, 그러니까 영생의 삶에 대해서 어느 누구보다도 아주 담대히 전하실 수 있었던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영의 세계에 대해서,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에 관해서 예수님만큼 뭔가를 다 아듯이 전한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바울도 그렇고 구약의 어떤 선지자도 저자도 사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환상을 보긴 하셨지만 그래서 환상을 보고 그것을 서술하긴 하였지만 그러나 천국을 보듯이 지옥을 보듯이 이것을 아듯이 이것을 설명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본문에 계시록도 보면은 요한도 사실 그가 환상을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기록한 거지 그가 알아서 그것을 전하는 건 아닌 거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생의 삶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를 가르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주의 말씀에 의하면 만일 지옥에 가게 되면 끝없는 고통을 당할 것이고 천국에서는 놀라운 기쁨의 잔치가 벌어짐을 또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의 선택인 거죠. 믿으시겠냐는 그런 선택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요, 여러분이 좀 기억하셔야 하는 것이 우리를 지옥에 보내려는 그런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세우신 선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정말 놀라운 천국에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주어진 선택이라는 거죠. 근데 더러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께서 지옥에 사람을 보낼 수 있을까?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은요, 그 어느 누구도 지옥에 보내시기를 원치 않으세요. A loving God does not want anybody to go to hell. 그러기에 당신의 아들까지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의 죄의 값을 위해서 희생까지 치르게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여러분들 지옥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사탄의 꾀임에 속아서 또 욕심에 넘쳐 스스로 선택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실 뿐인 거죠. If God has done anything, God does not send people to hell. Okay? People go to hell because they choose to go. They were lied, they were scammed by Satan. They are filled with greed, and God simply honor their choice.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믿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셔야 되는 거죠. 그럼 천국은 어떻습니까? 아니 우리가 천국에 하늘나라에 가면은 어떠한 경험을 하게 될 것인지 궁금하시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러니까 이제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천국에 대해서 잠깐 뭐 이렇게 많이 전해주진 않으셨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잠깐 함께 봤으면 합니다. 일단 영생의 삶에 대해서 사실 제가 가장 좀 마음에 드는 것은 뭐냐면요, 영생의 삶에 대해서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은 제가 이대로가 아니라 이 모습, 이렇게 뭐 흰머리에다가 배도 나오고 뭐 이런 모습으로 영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생은 새로운 형상을 얻게 된다는 거죠. 저는 거기에 굉장한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젊은 육의 모습으로 갖겠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으로 지금 많이 배도 나오고 뭐 흰머리도 났는데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 오늘 말씀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우리 2절 말씀부터 보시면,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배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여기서 제가 먼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란 그 말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은 어떤 인상을 받습니까? 이게 새로운 예루살렘 성전이 막 내려오는 것 같은 그런 어떤 그림을 상상합니까? 예루살렘 거룩한 성,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하지만 제가 좀 제가 지난주에도 좀 말씀드렸는데, 구약의 성전은요 애초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 근데 인간은 어리석게도 계속해서 성전만 지금 외치고 있었던 거죠. 지금도 보면 예루살렘 성전 때문에,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 때문에 많은 종교가 지금 서로 쟁취하려고 싸우고 전쟁까지 일삼는 거죠. 하지만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뜻을 두신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뜻을 두신 것은 일단은 인간 사회의 기초 집단인 가정을 세우길 뜻하셨고요, 그리고 죄 지은 우리 인간에게 구원을 허락하실 것을 뜻하셨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이들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 주님의 가족 공동체를 세우기를 뜻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의 날까지 우리는 이 주님의 교회를 함께 세워 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무엇인지, 여기서 새로운 성전을 세우신 것이 아니라, 이게 말입니다. 이게 사실 이제 번역이지만 보면 성도님들이 늘 이렇게 잘못된 선입감, 잘못된 이런 고정관념,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잘못된 인식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여기서 성은요, 성전이 아니라 성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castle, city, 그렇죠? 템플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하나님의 킹덤, 예루살렘 시티, 그렇죠? 킹덤. 그러게 계속 보시면은 이게 성전 예식, 뭐 제사, 뭐 이런 말이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서 주님과 더불어 함께 거하는 것에서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엄청 아름답다는 거죠. 어느 정도로?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여러분들 지금 결혼식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한 아름다운 신부를 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제 결혼을 다 하셔서 결혼하신 분들은 이제 이 상상하는 것이 많이 줄어들으셨을 텐데, 아마 다 잊으셨죠. 얼마나 그 신부님께서 예뻤는지, 아름다웠는지. 오래간만에 한번 결혼 사진 한번 보시면은 아마 감회가 새로울 것입니다. 그렇죠?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게 장식을,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뭐 되돌릴 방법은 없어요. 그렇죠? 없습니다만. 하지만 그래도 일생에 단 한 번 정말 아름답게 단정한 그런 모습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니까 지금 근데 그런 모습이 그런 느낌으로 영원히 갖는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라는 거죠. 그 마이크 브락스라는 사람이 한 번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6일 만에 창조하였다고 하는데, 이렇게 그런데도 6일 만에 창조를 했는데도 너무나 놀랍고 아름다운데,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거할 곳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지금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상상해 보라는 거죠. 얼마나 아름다운 예루살렘 시리가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고 있는지. 그래서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3절에 보면은,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하시니.
이게 정말 특별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런 놀라운 곳이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실 이 땅에서는요, 하나님을 본 자가 아무도 없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은요, 창조자 하나님을 대면하게 될 것이라는 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여러분들께서 좀 상상을 하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때문에 우리는 함께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해와 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영역 안에서 볼 수 있고 그걸 느낄 수 있다면 함께 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이렇게 평지에서 같이 있지 않는 상황이라서 어떻게 모든 사람이 함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지금 이러한 모습으로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그래서 사실 때로는 우리가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이 놀라운 일들, 이제 물론 이런 놀라운 일들이 마지막 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때까지 이제 살아 있다면은 마지막 때 경험하게 되겠지만, 이 세상을 이미 떠난 이들은 지금 무엇을 경험하고 있을 것 같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떠나신 분들은 벌써 주님 곁으로 가신 거죠. 주님과 함께 하는 그런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주님 곁으로 가셨구나. 사실 때로는 그런 이들을 좀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러면서 4절 말씀을 이렇게 주시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우리 성도님들은요, 여기서 처음 것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세워가며 세상을 다스리는 만물의 영장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원히 존재하는 자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자로 창조가 된 거죠. 하지만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죄의 심판으로 무엇을 받게 됩니까? 해산의 고통, 또 저주받게 된 땅에서 수고를 해야 하는, 땀을 흘려야 하는 그런 육의 고통을 받게 된 거죠. 그리고 결국 육의 죽음까지 우리는 경험하게 된 겁니다. 결국 그래서 수명도 줄어들고 가진 질병과 고통을 갖게 되고 심지어 새로운 질병까지 일으키는 그런 아주 연약한 육의 존재로 변하게 된 거죠. 그러니 우리를 향한 구원은 사실 어디까지겠습니까? 여러분께서 잘 생각하셨는데 우리를 향한 구원은 어디까지 있는지, 궁극적으로 죄를 짓기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구원이 아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에 인간을 창조하신 그 모습으로, 그러니까 이미 죄를 짓자마자 경험하게 된 그 처음 것들을 이제 리버스 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 것들이 해결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경험이 될 때 결국 우리에게는 이제 더 이상 아플 것이 없는, 눈물도 없을 것이고 애통할 것도 없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졌을 때, 새하늘과 새 땅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새로운 우리의 육을 갖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세상에 어떤 연약한 육의 모습으로 있던 그 모습에서 그 모습을 이제 다시 지나가고 새롭게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이 세상을 떠난 이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육의 모습을 벗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뜻하신 이제 처음 것이 지나가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라는 거죠. 눈물도 애통함도
고통도 없는 곳이고 뿐만 아니라 하늘의 상급을 얻게 되는 그곳, 한없는 기쁨의 찬양이 넘치는 그곳,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경험하는 그곳, 그곳에서 또한 그리워하는 이들을 또 만나시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우리의 고향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 저도 저희 어머님, 저희 아버님을 다시 만나보게 될 날을 좀 생각해 보면서 좀 생각하다 보면 참 기대가 되고 좀 기다려집니다. 그래서 90세가 넘는 한 할머니가 그랬다고 합니다. 이젠 곧 세상을 떠나고 싶어요. 그렇지 않으면 제 친구들이 그러지 않겠어요? 아이고 얘는 여기 못 오나 보다. 뭔가 문제가 있어서 못 오나 보다. 그렇게 잘못 알고 있지 않겠냐고. 어떻게 여러분도 이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 어느 순간에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실 텐데,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자유를 허락하신 것처럼 늘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선택을 침해하지 않으세요. 천국이든 지옥이든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정말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것을 하나님께서 준비케 하셨고 또 이를 경험케 이미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것이 귀한 선택입니다. 사실 죽음 이후에는 정할 수 없는 그 선택이에요. 우리가 육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선택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어느 누구도 죽음을 면할 수가 없어요. 언젠가 모두가 당면해야 할 문제입니다. 예수님 또한 죽음을 피하지 않으셨어요. 죽음을 당하시고 오히려 부활의 승리를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정말 물론 인간인 거로 우리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만 슬픔도 있을 수 있지만 이제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바라보면서 영생의 소망 속에 언젠가 다시 만날 것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말씀을 의지하고 위로를 받으시고 또 주님의 약속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그런 성도님 모두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사랑하는 이들 위해서도 정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을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저들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허락된 섬김과 사랑을 온전히 나누시는 그런 성도님 모두 되기를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 주님께서 영생을 소개하셨고 영생을 경험케 약속하셨고 이를 주님께서 보여주셨으니 이를 우리 스스로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교회가 영생의 소망을 전하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하고 하나가 되는 그런 우리 성도님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